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진실과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부딪힘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은 로마서를 쓴 저자 자신이 전 혼과 영을 로마서에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선동적 구호나 선전적 구호가 아니라 삶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들에게 큰 감화와 감동과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나아가서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훈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4년 내지는 7년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학을 배우는 것이지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생이 신학을 마치고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 살면서 신앙을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어떤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크게 주름잡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수동적인 상태에서 구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인된 것도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구원도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가 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왔으니 그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인 아담교의 교인이냐 아니면 의인인 그리스도교의 교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인정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서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죄인을 가르쳐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몸부림치기 전에는 결코 그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나는 죄인이로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전반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후반부를 봤습니다.
후반부는 12장 1절 이하부터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능동적이냐? 첫째는 오늘 1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사람과 한 몸이 되어줌으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어지는 매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없는 신앙 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생활에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그럴 때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생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오류는 우리라고 해서 A일 수는 없습니다. 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 액션이 있기 전에 자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수가 연장망태를 들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연장망태 속에 든 여러 가지 도구들은 그날 목수가 쓰는 도구도 있는가 하면 그냥 하루 종일 망태 속에서 낮잠을 자는 연장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장이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망치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필요합니까? 못을 박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톱이라고 하는 연장은 반드시 어디에 필요합니까? 나무를 자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톱이 못을 박으려고 달려든다든지 망치가 나무를 자르려고 달려든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액션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가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잘못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톱도 못을 박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망치도 나무를 자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자신들을 먼저 좀 알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행이라는 것이 작업자득입니다. 망치가 톱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보자,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지금의 자기는 아닙니다. 내일의 자기가 오늘의 자기보다 잘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일의 자기이지 오늘의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식이냐? 내일 잘할 수 있는 자기를 가식으로 끌어다가 오늘의 자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식 아닙니까? 오늘의 자기는 오늘의 자기이고 내일의 자기는 내일의 자기일 뿐입니다. 오늘의 톱이 대장간에 들어가서 샘물이 돼가지고 망치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장간을 거쳐 와야 된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진정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가 하지 아니할 일을 자기가 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마는 엄마의 역할로서 만족합니다. 그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엄마의 역할을 제쳐놓고 아빠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엄마는 불행한 엄마입니다. 엄마로서 내가 아빠의 역할까지 한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친다고 그런 자부심 궁지,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것, 그리고 나는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는 위대하다라고 자기를 지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엄마로서 족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엄마가 돈을 아빠처럼 벌어오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엄마로서의 역할이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의 차원을 떠나서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나를 발견하시도록 기도해준 이 말씀, 설령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게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지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휴지 한 장을 뽑는데도 눈은 휴지를 봐야 되고 손은 휴지로 가야 됩니다. 머리는 손도로 휴지를 잡으라고 명령을 할 것이고 힘을 줘서 휴지를 뽑으라고 명령을 할 것입니다. 몸은 휴지를 향해서 돌립니다. 그러면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작 휴지를 뽑아내는 지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발도 자기가 휴지를 뽑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도 자기가 휴지를 뽑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휴지를 뽑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손이 아닙니까?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라는 겁니다. 이 서로 지체라는 것은 융화와 조화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문제가 조화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 사람입니다. 내 성격이 못되어 가지고 이 성격 좀 고치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 성격 영원히 못 고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를 말할 때 중보자라는 말을 쓰지요. 기독교에서는 이 중보자의 개념을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중보자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은 조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입니다.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실과 현실이라는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는 누가 갑니까? 인간이 갑니까? 영이 갑니까? 영이 갑니다. 우리는 영입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천국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인간이 지옥에 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괴물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대극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하나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치우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은 성경 속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돈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용수철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용수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이라는 분을 봅니다.
이분 어떤 권력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물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영화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생활도 아니고 지옥 생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생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조화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는 세상에 깊이 빠진 사람보다도 신앙의 열성에 깊이 빠진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세상에 깊이 빠진 사람은 기본입니다. 신앙의 열성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미친 것이 불행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몰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인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제발이지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세상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사느냐,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탁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게만 해서도 또한 안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컨트롤이 안되면 남에게 해만 끼칠 뿐입니다. 왜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가 다 자기의 중심적이 됩니다. 모든 대상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잊지 말 것은 자기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불러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서 욕심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욕심을 불러오는 겁니다. 요사이에 산에를 가보면 모든 만물은 자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진달래는 작년에 피었던 진달래꽃을 금년에도 피웁니다. 개나리는 담장에 둘러쳐 있어서 울타리 역할하다가 때가 되면 개나리꽃으로 피웁니다. 진달래가 진달래꽃을 피웠다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금년에는 장미꽃을 피우든가 자작꽃을 피우지 왜 진달래꽃을 피웠냐고 불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달래꽃은 진달래꽃을 피워야 하고 개나리는 개나리꽃을 피워야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꽃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절대로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만이 그러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특별히 많이 회개하고 누이치는 것은 모세나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왜 고리타분하게 인생을 그렇게만 살았을까 하는 불만들을 가끔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왜 한 교회에서 그럴듯한 스탠다드적인 큰 교회 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왜 그렇게 미친듯이 돌아다니시다가 이것도 저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노예인은 겨우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냥 가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치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가신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바위를 가리키라 그러면 가리키는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려가 아닙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면 군사들 끌고 가서 따지고 자시고 계산할 것 없이 아말렉을 쳐도 진멸해 버리는 것이 사울의 역할입니다. 저 양새끼가 좀 쓸만한데 가지고 와서 제사에나 쓸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가서 외치라 하면 그러면 외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그 이상을 품으면 안 됩니다. 길가에 자란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키우시는 겁니다. 들풀이 장미꽃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의 것을 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아무리 잘생긴 미남이라고 하더라도 다리 한쪽이 없다면 그 미남도 불행한 겁니다.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됨으로써 아름다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니 배우는 자가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산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몸에 밴 밑에 지체로서 땅만 밟느냐고 정신없는 발바닥도 그 발바닥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몸이 어떻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역할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 몸이 된 자입니다. 한 몸이 된 자는 한 지체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체로서 별로 쓸모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나는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것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체는 겉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체는 뱃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나타내질 않는 지체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의 지체들은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평생을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런 몸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주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몰랐고 내 본분, 내 지체의 역할을 모르고 날뛰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포지션을 지킴으로써 온몸의 조화를 이룬 서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